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죠.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비교가 되어져요. 하나는 세상 왕국에서 펼쳐지는 잔치와, 이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상징 속에서 이제 다함이 없는 풍성한 그런 천국 잔치가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나타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13절 내용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조금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면서 마태는 이렇고 마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는 이렇고 요한복음은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들으셨다라는 이 내용이 배경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오병이어 전체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헤롯, 분봉왕 헤롯과 그리고 헤로디아의 그런 어떤 계획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잘 이미 아시겠지만 헤롯 대왕이 있고, 그리고 헤롯 왕들이 복음서에는 여러 곳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는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치하는 왕인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 그 나라,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 아들들 이름은 분봉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네 등부로 나누다라는 뜻이 분봉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서로 배가 다른 형제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윤리 도덕적으로 떠나는 그런 사건은 뭡니까?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헤롯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가 더 야심이 있어서 더 능력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을 유혹해서 남편을 버리고 이제는 또 아내를, 헤롯 왕 입장에서는 아내를 버리고 서로 이렇게 아주 패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내용을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했던 이유로 그를 죄 없이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틈타 죽이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결국에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은 곧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 죄 없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시는 그 사건, 그 내용을 향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 참 중요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여기 끝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그 뒤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기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아뢰는가 봤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본격적으로 누구의 사역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걸음 한 걸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죄는 없으신 분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역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 합류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소식을 오늘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셔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에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빈들에 갔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 빈들이 어느 곳이냐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9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빈들을 벳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바로 점점 벳세다로 지금 그 자리를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는 사실은 적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이동할 때 배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치학상 배는 해안 곁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육지에서도 그 배의 이동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지금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마가복음 6장 3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미리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벳세다에 먼저 도착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병이어의 배경,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이에요.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적지 않는 그 거리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자, 그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14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할 때 이 단어를 우리가 붙잡지 않고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누구들을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줬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고쳐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따라온 자들 무리 중에 누구도 있느냐? 병자도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자를, 때로는 없고 때로는 싫고 때로는 함께 동료에서 오는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은 언제 움직이느냐? 불쌍히 여기실 때 바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손, 능력의 손, 생명의 손은 움직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불쌍히 여김을 받다 하는 이 내용을 자칫 오해하면 이걸 동정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정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걸 원어로 그대로 풀게 되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병자들을 보고, 그 무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뭐 했다? 바로 치유해 줬다라는 내용을 오늘 14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의 가장 출발점은 어디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조금 더 오늘 본문과 확대시키면 오병이의 출발점은 어디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온 인류의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요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저녁이 되매 그랬어요. 사실은 병자만 고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병자도 고치시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자들을 뭐요? 고치시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시는 것과 치유하시는 이 사건, 이 내용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이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잠깐 이제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6장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마가복음 6장 이렇게 찾을 테니까 거기다가 책갈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시는 것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쉴 수도 없어요. 음식 먹을 수도 없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불쌍하잖아요.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깐 가버나움에서 지금 벳세다로 따로 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쉬는 그 곳까지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 이에 배를 타고 쉬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여기가 벳세다 광야예요.
자, 그런데 33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뭐예요? 먼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34절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했다? 마태는 치유 쪽에 조금 더 강조점을 뒀다면 마가는 가르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먼 곳 왔잖아요. 와서 치유에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사실은 말씀을 달게 받아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어느덧 저녁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제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마태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요한 저자는 조금 관점을 달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거기다 책갈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으로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제자들이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듯한 마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으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3개의 절기 그런 절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인데 유월절 되게 되면은 멀리 있는 원근각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북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빈 광야에서 지금 무리를 보고 이 가르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먹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 5절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 잠깐 놓고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자, 조금 바쁘기는 해도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아가면서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보다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저물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예요. 자,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그때 16절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하셔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내용엔 예수님의 무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겠어요? 그곳이 광야라는 것, 그곳이 지금 현재 바로 그 어두웠던 빈들이라는 것, 주변에 동네가 없다는 것, 그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스럽게 중요한 사명의 문제. 여기서 너희는 제자고, 제자는 다른 말로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만 예수님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가 바로 너희가 아니겠는가?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너희가 뭐요? 먹을 것을 주어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변에 아직도 질병 때문에, 아직도 마음의 고통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명이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7절이에요. 자, 17절.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장소예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뭐예요? 2마리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6장에는 한 가지 더 내용을 보는데 200데나리온 뿐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마태는 조금 생략하고 있지만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제자들이 입술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빈들입니다. 그리고 2번째 저녁입니다. 그리고 3번째 20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이것은 장소 문제.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시간 문제, 이 내용은 물질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대부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너희가 이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저요, 장소가 안 됐거든요, 시간이 안 됐거든요, 물질이었거든요 하면서 안 된다에 대부분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빈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봤을 때는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충분히 예수님이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저녁입니다. 저녁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어둠이 오는 날, 바로 일할 수 없는 날. 제 나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지금 제 형편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병 때문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못합니다. 3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이게 모두들 한결같이 장소, 시간, 물질, 이 3가지 문제는 제자들의 그런 네거티브한 대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자칫하면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줬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이런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줄곧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네거티브,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가능한 포지티브로 생각 완전히 바꾸시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핑계가,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잠깐 다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렇게 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도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눈치 빠른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리떡 작은 겁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물고기 그랬어요. 물고기라고 하는 이 원어, 이 헬라어 단어는 익투스, 일반적인 물고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고기는 옵사리안, 이렇게 표현을, 옵사리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주 작은 물고기를 얘기해요.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 아마 멸치보다 조금 물고기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은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유대인의 문화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다 추수합니까? 조금 일부를 남겨놓습니까? 일부를 남겨놓. 왜 그래요? 사회적인 약자가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놓아라. 이것은 율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추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물고기 잡을 때도 일부는 나누는데 값이 되고 팔 수 있는 거, 먹을 만한 것은 이미 어부가 다 취하고, 상품성이 없는 것, 좀 작은 것은 거기다가 놓게 되면은 이제 여자가 와서 또 고아가 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아주 오동통통한 그런 물고기로 생각하면은 오해예요. 아주 작은 물고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용어로 통해서 보면은 인원은 많은데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마태복음 14장 내용으로 보니까 18절이에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거기다가 밑줄 쫙 치세요.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그것을 여기 내게, 여기 가져오라. 사실은 여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에게로 그것을 가져와라. 우리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했을 때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아주 쓸모없는 보잘것 같은 내용으로 보이느냐? 그 보잘것없는 내용을 내게 가져오게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이 문제가 이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아주 부족하고 사소한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19절이에요. 무리를 명령하십니다.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축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감사 기도하다라고 번역되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작은 내용을 가지고 하늘의 아버지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줍니다.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오병이어. 자, 떡으로만 보겠습니다. 떡이 어린아이, 조금 더 표현하면 무리 속에 있는 떡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있는 떡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축사하신 후에 다시 그 떡이 제자들과 그리고 다시 무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거기에 지금 남자만 5,000명 그랬으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은 믿음에 따라서 15,000, 20,000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이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넘겨졌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뭘까? 너희는 생각으로 지금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 너희는 시간을 문제하고 있고 장소를 문제시하고 있고 또 물질 문제시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네거티브, 지금 이런 사고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깹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안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너희가 안 된다는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져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은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3가지의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5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아사 가지사,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 앉히는 이런 순종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떡 그리고 물고기를 예수님 앞에 뭐였어요? 드렸다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제는 그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예수님 앞에 가져갔다. 다른 말로 예수님한테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헌신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진 것,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은 뭐예요? 헌신이, 이게 순종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꼭 이것을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 축사하시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달란트,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있는 그 달란트를 예수님에게 드려지게 되면 예수님은 그 작은 사소한 그런 어떤 달란트를 이제 주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는 그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존귀한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내 달란트를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때로는 물질을 드려요. 그랬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내용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첫 번째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병이의 이적은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협조하시면서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종기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지막 순종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19절 잘 보세요. 여기에 핵심 내용이 사실은 축사하다라는 이 내용인데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뭐 하시니? 앉히시니. 자, 여기서 앉히다 해서 풋노트 3번 쭉 따라가 보니까 8장 11절을 뭐 해라? 보라. 그러면 우리 8장 11절 잠깐 넘겨보겠어요. 8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2번 내용을 보니까 기대어 누려니와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앉히사 그러면 앉힌 거예요. 지금 음식 먹기 위해서 비스듬히 기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자, 큰 잔치 내용을 보면은 큰 상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분주히 뭐예요? 상에다가 날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적으로 보면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개의 떡볶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50식 100식 요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0식 100식 이렇게 질서 있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혀있게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곧 있으면은 잔치가 됐으니까 음식이 나온다라고 기대하고 지금 앉아 있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지금 몇 분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분인데 100명이 앉은 상 50명이 앉은 상에서 어떻게 갖다 주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라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떼서 주면 또 생기고 떼서 두면 또 생기고 떼서 주면 또 생기고 할렐루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되 풍성한 천국을 경험했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떼고 또 떼는데도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일하심은 누구만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4절, 열왕기하 4장 42절로 4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수냄 여인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선지자를 맞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가진 것이 뭐 있느냐 해가지고는 모든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있는데 따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 이적 내용을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굶주려요. 20인 가졌어요. 모인 사람은 100명입니다. 근데 20명으로 100명이 다 먹고 배불러서 이제는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도 이런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 민수기 11장 메추라기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풍성이 없는 것도 있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 또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경험, 이 지식을 가지고
장소가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돼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건이고, 이 오병이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잔치를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는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앞서 헤롯 그리고 헤로디아, 이 내용은 세상 왕은 정말로 풍성한 화려한 왕궁곡에서 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드넓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있는 것 가지고 풍성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없는 것도 만드시는, 있는 것을 더 풍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 이 내용을 다시 요한복음 6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서는 두 가지 내용이야. 바로 오병이어는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만나 사건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요, 동시에 그건 그림자에 불과했군. 실제 이 내용은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얼마나 풍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장 5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장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안드레가 여기 9절에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쭉 넘어가 가지고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쭉 넘어가 가지고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결국 오병이어의 떡, 이 내용을 광야의 만나 사건으로 지금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소는 지금 베세다 광야인 듯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출애굽 모티브를 말할 뿐이지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죽으심 내용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예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제 뭡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그때 먹은 자들은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내 살이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0절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내용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은 화려한 그곳에 잔치를 하지만 바로 만왕의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지금 현재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병이어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종합해서 세 가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질병이 치유되는데 예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긍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부정적인 생각, 장소 문제 안 됩니다, 시간 문제 안 됩니다, 물질 문제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완전히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안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이 일을 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작다고 부족하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마지막 세 번째 이 내용은 예수님이 축사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동역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런 주신 은혜를 그냥 현장에서 버리지 않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오병이어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되,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은 원하는 대로 저라고 그랬어요. 이런 풍성한 하나님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의 축복자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